행여 실수로 김치가 옷에 떨어지게 되면 옷에 배인 김치 냄새는 쉬 가셔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독특한 냄새를 지닌 김치를 오래도록 보관하던 김치독을 어느 날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김치독 속의 김치를 다 비워낸 뒤에 독 안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어도 독 속에 스며있는 냄새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쌀을 넣는다면 독 속에 스며있는 김치 냄새가 쌀에게 배어들게 되어서 쌀을 망치게 됩니다. 김치독을 쌀독으로 쓰기 위해서는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 스며있는 김치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김치독은 마지막 김치 냄새까지 다 토해내고서야 비로소 쌀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치독은 김치독이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습성, 사고방식,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지니고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진정한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어린아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유치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히 죽어야 진정한 성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은 자기 편한 대로 혼자 살던 총각과 처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을 거행했다고 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살던 총각과 처녀가 당장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위주로 살던 총각이 죽어야 한 여자의 바람직한 남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하게 살던 처녀가 죽어야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예식이 외향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화려해졌지만 결혼 이후에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커플이 적지 않은 것은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편한 대로 총각과 처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현재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자기 죽음의 형터를 자기 스스로 메고
사형장으로 향하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사형수의 죽음은 자기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메고 갈 때부터 실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김치독이 온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어야 진정한 성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던 총각과 처녀가 죽어야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죽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삶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형태의 새로운 삶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죽음은 100% 죽을 때에만 죽음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1%만 살아있어도 99%만 죽어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100% 온전히 죽을 때에만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 원정에까지 나섰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 다메섹을 지척에 두고 그만 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자빠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 역시 그 삶이 뿌리채 뽑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짓밟는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폭풍으로, 당신의 태풍으로 그 그릇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는 그릇된 인간의 삶을 뿌리채 뽑아내시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그릇된 인생을 뿌리채 뽑으셨던 것은 사울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 속에 새롭게 뿌리 내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공의의 한 손만 지니신 분이시라면 사울의 그릇된 삶을 다메섹 도상에서 뿌리채 뽑으신 뒤에 사울을 외면하고 마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무조건 덮어만 주시는 사랑의 손만 지니신 분이셨다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사울을 방치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사울의 인생은 영원한 파국을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결여한 공의, 정의는 무자비한 폭력에 지나지 않고 공의를 상실한 사랑은 무책임한 방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를 가능케 하시는 사랑의 손과 사랑하게 하는 힘인 공의의 두 손을 언제나 동시에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삶이 뿌리채 뽑혀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내는 사울이 본래 행선지로 삼았던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손으로는 사울의 그릇된 삶의 뿌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뿌리 뽑으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는 그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사울을 도울 사람을 이미 예비해두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예비해 두었던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사울을 온통 감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던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태풍 속에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건장하기만 했던 한 청년이 순식간에 시력을 상실하고 남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충격과 근심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크게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울이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 자신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사울을 도울 사람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비록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망정 다메섹에 들어간 이상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만 받으면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9절은 전혀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예전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곳에 지금 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사울이 순종했다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는 즉시 주님께서 밝히신 그 사람이 즉각 나타나 사울을 영접해 주어야만 합니다. 상실한 사울의 시력을 그가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울의 거처로 그가 인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력을 상실했을 망정 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에 차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건만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시간과 날이 무려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에게 사흘은 마치 쏜살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만기 복역을 앞둔 죄수에게 마지막 남은 사흘은 3년만큼이나 깁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에 절망 속에 빠진 사울에게 그 사흘 역시도 3년만큼이나 길고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다메섹에 들어가기만 하면 앞으로 사울이 행할 것을 그에게 일러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길 위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주님의 음성이 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길 위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명령을 순종한 사울을 왜 앞도 볼 수 없는 흑암 속에 사흘씩이나 내버려 두십니까?